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이룬 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게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이길래 그 죽음을 복음이라고 일컫는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까지 했고, 나아가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은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고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은혜로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열심으로 말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정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같이 참남한 존재로 여겼겠지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한 해로운 존재로, 유대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신앙에 아주 해로운 존재로 여겼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쓸만한 제목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서 일꾼으로 세울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아주 적대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기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안 따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12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게,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와 같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이지 그분이 메시아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팔 리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천지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이 지금도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뉘우친다, 이제 나를 좀 지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먼저 자기가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들이 진짜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한테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 같이 바울도 광야에 갔어요. 그 시내산은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뭐 성경에 있지만은 실제로 그 동굴이 있다고 그 장로님이 거기를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보여준 그게 그림이 있잖아요. 3년 동안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독대하면서 십경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로 그 자리에 그 동산에 사울이 거기 가가지고 굴 속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비로소 그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걸 내가 또 당신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은 거, 이 깨달은 걸
당신들한테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허비하는 것 같지만은 그 3년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3년의 고독한 주님과의 친밀한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해서 꼭 1년, 2년, 3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3년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전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각자가 그러한 은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듯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애착이 있겠어요? 마음을 1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음더미에 누가 애착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울이 좀 맛이 가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을 그는 놓았고, 그는 우리가 그렇게 황금과 같이 여기는 것을 그 사람은,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전부다.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난 전한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수없이 읽으면서도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한 바울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데, 왜? 깨달았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을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손주들한테
성경, 내가 쓰던 성경 한 권씩 다 나눠주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봤던 성경이다. 이거 가지고 할아버지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해라. 내가 그들에게 돈 몇 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 신앙, 내 손때가 묻은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만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이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나는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이 복음 또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말로는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전부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껴요, 보면. 노는 일에는 열정이고 복음 얘기하면은 뭐 또 복음이냐고, 뭐 우리가 뭐 복음 모르냐고 그러면서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얘기하면 막 힘이 나요. 막 힘이 나. 죽어가다가도 막 힘이 나. 왜?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도 이걸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가도 복음만 전하면 막 어디서 힘이 샘솟는지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을 안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 부담스럽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설명을 잘한다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쉬우면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어려워야 돼요. 왜 어려워야 돼요?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렵도다라고 갔잖아요. 뭔 소리를 듣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는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잖아요. 떠난 사람들을 누구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요? 복음은 듣는 자는, 깨달은 자는 안 떠나요. 제자들은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랬잖아요. 어렵도다라고 간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이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각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거 다 바울 서시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이 내 편지를 읽고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예? 할까요? 못할까요? 내가 편지를 쓴다고, 편지를 쓰면은 이해를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편지를 쓰지, 예? 여러분이 이해 못할 말을 내가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준에서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이 진리를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걸 읽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요? 2000년 사람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림들 제대로 알겠어요? 내가 84년도에 함양에 내려오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간다고. 성경 어디 하면 찾지를 못하고 찬송가 몇 자 하면 그걸 못 찾아.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나가게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아니 20세기에 그랬다니까. 근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가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님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그렇게 많이 공부한 현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안 흘리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거는 학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복음을 깨닫게 한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이 바울에게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복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며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걸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혀 부럽지 않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지요. 부러우면 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부러움은 벌써 그거는 진 거예요. 즉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에? 믿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장차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그거를 그 일을 하실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뭘 믿어요? 예?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몰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지도 몰라.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도 몰라.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안 살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합니까?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결정할 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참다운 믿음은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의 옛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성향을, 죄성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세상을 못 이깁니까? 왜 성도가 죄를 못 이기고 죄에 종된 삶을 삽니까? 참다운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뭐 믿는데 자본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냥 나 믿을게. 그냥 고백만 하면 간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 나를 위해 살던 사는 데서 나를 건져내신, 거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맨날 애굽 타령했잖아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 못하고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니까요.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3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래서 해산을. 여러분, 바울이 A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 애 낳은 사람은 잘 기억할 거예요. 그 해산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까지.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가 해산하는 수고같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본인이 바울과 같이 3년 동안의 주님과의 씨름을 통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돕는 자의 역할이 의미가 있지, 팔짱 끼고 있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켜만 봐가지고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돌아보면요,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게 평안할 때 깨달은 적이 없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막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거든요. 어저께도 1시에 잠이 깨가지고 1시에서 5시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캄보디아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 가려고 그러잖아. 재미도 없는 거 뭐하러 가. 여러분, 말씀 통해서 주님과의 이 은혜 생활을 갖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과 같이 복음을 알고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걸 알려고 계속 파고 씨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쫙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기쁨은 로또 당첨된 것 같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자가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아무리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도 성도들이 그걸 사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킬 수는 있어도 세울 수는 없다. 본인이 서려고 해야지 세울 수 있지, 본인이 서려고 되면 못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참 내가 평생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데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하지만은 어떤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게 내게 힘든지 몰랐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기껏 길러놨더니, 수제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야,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주님이 주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한 제자를 책망하고, 넌 틀려 먹었어, 너는 안 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에요. 내가 막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탄식하고 그럴 게 아니다. 내가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너도 그러한 자를 위해서 답답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난 그런 말씀을 사모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은 안 주시고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약이 안 돼서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내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 그 답답하고 그 탄식스러운 그 영혼을 바라봤던 내 마음속에서 그를 위한 기도가 비로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힘쓰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만큼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게 있습니까? 내가 보면은요,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미달인 것 같아. 예. 개개인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미달인 것 같아.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흥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감격해서 우리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 찬양하는 건 여러분이 다 보잖아. 앉아서 목사님 찬양하는 건 다 보잖아.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건 여러분 못 보지? 한번 찍어서 좀 보여줘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다 찍어서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찬양하는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생명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열정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난 믿어요. 이번에 27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 광야문 인근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렸던 것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을까? 그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역시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냥 행사를 위한 찬양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요. 진짜 할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증거가 그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역사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예배를 드렸어도 뭔 역사가 있어요? 뭔 역사가 있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나도 함께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함영 땅은 변화 못 시켜요. 이런 역사 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명감과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3년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180도 바뀌어진 동굴에 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하여 우리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시어서 깨달은 말씀에 사로잡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분이지만은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될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며 목마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사오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할 때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지도 아니하면서 입술로만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나깨나 우리가 목마름으로 전심전력하여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